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하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막 큰 충격,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충격이냐면, 어떤 고통이냐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면요, 어떤 삶의 근간이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근간이 그냥, 그게 뭡니까? 뿌리 근자. 그 삶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한번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충격이 너무 크면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동정심, 그죠? 컴패션, 동정심. 그럼 사람이 충격받으면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보면 어떤 동정심에서 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동정심을 받다 보면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근간이 무너졌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동정심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로, 그죠? 컴포트, 힘이 함께하는 거죠. 힘. 여러분, 포터 그러잖아요. 컴포트. 아니, 포터 차 1톤 차, 2톤 차 그러잖아요. 포터 차들 보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함께한다. 컴포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가 사랑, 짱,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중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장. 위로장.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고전 13장은 사랑장, 고후 1장은 위로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그런 표현을 써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아이고,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사형 선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방해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 동정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장.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지금 현실은 바닥을 경험하고, 비록 지금 현실은 사망 선고,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힘을 내고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망 선고는 아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근간이 무너진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5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럼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방식이 있어요. 불행을 느끼는 방식.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비교의식.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그래도 여러분 요만큼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 맞죠? 감사하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 12바구니가 뭐 차고 남았다. 그런 말씀.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돼요. 늘 비교시. 요즘 여러분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카톡 같은 경우도 프로필 이런 게 있잖아요. 프로필, 막 인스타 한 번씩 뭐 들어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뭐 어디 유럽도 가고 막 저 일본도 가고, 여기 어디지? 배경이 너무 좋아요. 이거 어디지? 막 사진을 확장해 보면 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런데 나는, 명품을 아시는 분들은 가방을 보면 아이고 저게 진짜 명품이다 이게 아시나 봐요. 와, 저런 걸 들고 있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가방 하나씩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간에,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 내게도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늘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만해. 여러분, 마귀가 쓰는 카드가 뭐냐면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너 불행하잖아. 저 사람들은 금수저인데 너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뛰어도 늘 그 자리잖아. 힘들지? 이런 실제로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남과 비교했다면, 그죠? 남과 비교했다면, 나오미. 루키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죽고 다 죽어요. 그냥 막 남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그렇지만 루키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룡과 기룡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실제로 끄지를 마시고요. 남았더라. 여기에다 밑줄 쫙. 그래, 남았더라. 다 죽고 다 죽고 없어졌는데 남았더라. 우리 각자에게 남은 게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그 남은 것에 막 불 붙여버리면, 루키 4장 보십시오. 세상에, 그 나오미의 가정에, 루시 여러분 보아스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보아스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보아스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룻은 약했죠. 루키 2장에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삭 죽기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 그런 그가 세상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런 메시아 가문을 이어가는 막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했더라. 이게 여러분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은 것에 집중하고 남은 것에 반응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살아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오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빵점. 고대 사회에 아들 없으면요 완전 빵점짜리 그런 가문, 빵점짜리 가문. 그런 그들이 했지만 남았더라. 남은 것에 반응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1절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근간이 다 무너져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삶의 근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다들 이런 상황이에요. 망했다, 망했다. 막 곡을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울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곡을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찾고, 그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주님 바라보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기처럼 하나님만 붙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숫자가 아니라,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교회의 능력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그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뒤에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여러분 떠내버렸대요. 우묵한 구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샘플로 제가 모세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모세.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상처겠죠. 그죠? 상처겠죠. 모세가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왕자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어디로 내쫓냐면요.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자로, 맞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신세.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목자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한 땅은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래 거기는 좋지. 아우 큰 기대가 돼.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큰 기대가 되고 거기로 나를 보내준다니 와 가겠죠.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쓰겠다 해가지고 어디 막 큰 회사에서 막 연봉까지 막 뭡니까 막 직급까지도 막 올려가지고 승진시켜가지고 당신이 필요하니까 여기로 와 그러면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그것은 여러분 미지의 장소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순종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얘기해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한마디로 보면 현실은 참담하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죠. 이런 확신. 비록 과거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망했나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망했나요? 아니 나이 80인데 나이 80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정말 멋있게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는 쌀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1장 아닙니까?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인데, 그게 뭐냐면요. 남은 자의 신학이에요. 남은 자의 신학.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루트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루트기. 렘넌트.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I am a remnant. 나는 그루트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낸 반석과 같고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다시 이사야 6장 13절을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베어지고 황폐하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절 우리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근간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깁니다. 아멘. 말씀의 빛. 우리 보통 여러분 오늘 여기 4절 표현을 보니까 재미있는 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율법을 지킨다. 그죠? 율법을 지킨다.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와, 나간대. 그것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빛같이 무슨 레이저 광선같이 막 확 나간대요. 그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묵상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느 상황이 있지만 말씀에 묵상이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요. 그렇죠? 일어나요. 반면에 말씀에 묵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직면되어 있는 문제 앞에 완전 매몰되어지더라.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13절 중반에 보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로, 너를 멸하려고 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앞에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낸다, 그 말씀이겠죠. 요즘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하면서 또 쇼츠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나 또 새가족이나 또 신앙이 조금 연약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쇼츠를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쇼츠는 1분짜리니까 설교 25분, 30분에는 설교를 다 들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쇼츠를 하루에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비록 짧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버리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록된 말씀. 그게 우리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이게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것 시작.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보니까 1번 가로 닫고 해서 용 뭐냐면요. 밑에 보니까 각주에 바다의 큰 짐승 용이겠죠. 바다의 큰 짐승. 라합을 점이시고 이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은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아니고 어쨌든 라합 이 바다의 큰 용, 악한 마귀겠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여기도 보니까 점이시고. 그럼 점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저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 낙지 탕탕이, 그죠? 낙지 탕탕이. 그럼 살아있는 산낙지를 두고 여러분 막 칼을 가지고 막 내려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막 죽은 소도 막 벌떡 일어난다. 아주 맛있죠. 점이시고. 우리 부산 분들은 우리 정호철 부산 분이시다 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부산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안하고 붕장어 저 광안리 가면 그게 있어요. 광안리 가면 이게 안하고를 막 아예 뼈가 없어 그냥 막 난도질 막 난도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쌈에다가 싸가지고 초장하고 먹으면 그게 뭐냐면요, 맛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하고를 점인다, 맞죠? 점인다. 완전 그냥 막 아주 부드럽게 막 뼈가 있는지 없는지 막 표시도 없을 정도로 완전 그냥 막 점인다 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고, 그것도 빛같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기억되어 있거든요. 기억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11절 말씀이죠. 11절. 우리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돌아와 돌아오니 막 떠났던 영혼들도 막 돌아오니 막 시험 들고 낙심되고 넘어진 영혼들도 주께로 돌아오니. 여러분 교회에다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을 말하겠죠.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마귀가 막 저멸지는, 그죠? 악한 마귀가 막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거죠. 회복이 임하는 거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14절이죠. 1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업이면 사업, 요즘 막 다들 막 소상공인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막 고객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회복.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의 빛을 내게로부터 비추어서 악한 마귀를 막 점이고 날마다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